예배 생활하는 우리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믿음을 기왕이면 가지면 좋겠다. 우리 신앙이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예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마지못해서 타의에 이끌려져 왔거나 그럴 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그거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난 믿음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있어, 좋은 믿음이야, 아니면 시원찮아, 부족해, 이런 식으로, 또는 무언가 내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이런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아니면 긴가민가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게 믿음일까?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믿음입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믿음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좀 수용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믿음일까?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염려와 우려가 종종 되십니까?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좋은 믿음일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철저한 믿음,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중심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마 그런 믿음쯤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 견고한 믿음이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종종 그런 분들 가운데서 외골수의 믿음, 편협한 믿음, 자기의 믿음만 옳고 다른 사람의 조금 다른 형태의 믿음에 대해서는 미심쩍어하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이 돈독한 것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믿음인 것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요지부동이야, 흔들림이 없다고, 철저하다고. 그런데 그 철저한 자기의 믿음, 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왜 저 사람은 나같이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나같이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나같이 성경을 믿고 있지 않은 거야, 왜 저 교회는, 저 교파는 교리가 우리와 다른 거야. 여러분, 물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앙촌이나 뭐 이상한 이단과 같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자료가 있어야 되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확고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러나 교파가 우리와 좀 다르다고,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떠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뭐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뭐 또 좀 그렇거나 그리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계하십니까? 아니면 수용을 하십니까?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아전인수격,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온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이것만이 성경적이다, 이것만이 복음적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확고할수록, 내 신앙이 확고하고 내가 믿는 바가 중요하고 이게 정말 대단히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그리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독한 믿음은 나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가질 필요 또한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종교가 다르고 이단에 빠져 있고 무언가가 그릇된 것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이 다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이해가 좀 다르다고, 나하고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 믿고 있는 양, 틀린 것인 양, 나만 맞고 나만 제대로 성경을 알고 당신 그렇게 믿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돈독하거나 철저히 나는 신앙적이야, 성경적이야, 복음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인지, 내 신앙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들의 영혼을 정말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비난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쉽게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나만 절대시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지 내가 절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내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곳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다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두 얘기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고 통일성이 있고 하나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좀 고쳐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한 하나님을 말하고 한 성령님을 말하고 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은 수백 명이고 수천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생각과 관점들은 얼마나 다양성이 있고 많은지 모릅니다. 해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오로지 대답이 하나 아닙니다.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리고 수능시험을 볼 때에도 해답이 하나인 것이 있지요. 사지선다일 경우에는 하나, 만일 두 개의 답을 쓰게 했으면 출제자의 미스고 문제가 많이 나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논술시험을 치게 될 때에는 해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이 치르고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이 또 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밖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탁 접어서 그냥 대칭형으로 딱 맞아 들어가느냐? 안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동료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요.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고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든지 우리 교단에 오든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 하지 마. 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거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거든. 넌 어디서 자격증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오든지 우리의 품속에 들어와서 소속을 우리에게로 옮기든지 아니면 귀신 내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금하지 말지. 그냥 귀신 내쫓게 내버려 두지. 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귀신 집어넣어주고 귀신 짓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건 말려야 되지만 귀신을 내쫓았다며. 그러면 우리도 귀신 내쫓으러 다니잖아. 근데 귀신 내쫓고 있는데 왜 반대하니? 반대하지 마. 꼭 내 제자가 돼야 되냐?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에 2장 뒤에 가서 보면 여기도 귀신 쫓는 이야기하고 거의 이제 같은 또 다른 사건이지만 그 얘기 속에서 나와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러 다니지 않으면 그거 해치는 다 방해꾼들이거든. 그건 용납할 수가 없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똑같이 다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은 지금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복음서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똑같은, 그리고 이게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다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아유, 그냥 내버려둬 일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하고 같이 안 해? 그건 안 되네. 그건 우리 반대하는 거야. 우리를 회방하는 회방꾼이라고. 같은 복음서 저자인 누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과 기도하는 타입도 같아야 되고 믿는 바 교리도 같아야 하고 세례, 침례, 이것도 분명히 야, 세례를 해야지, 침례를 해야지, 유아 세례는 있어야 되는 거야, 유아 세례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세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같아야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이고 꼭 나와 같아야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나하고 같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틀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합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동안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심령이 내가 변화가 있고 성령이 나를 매만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치셨으니까 그 다음에 20년 30년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청년 때 세례 받았는데 50, 60, 70세까지 살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아주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났어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구원의 대열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타락하는 사람들, 이단자들, 심지어는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정신 빠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단은 왜 나옵니까? 어떤 믿음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루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데까지 다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을 다 번역해서 주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오는 거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실현됐습니까? 아니면 그날 가봐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그날에 가서 심판받지 않을 거야. 다 여기서 결정 났다고. 마치 수시에 합격한 아이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는 그 학교에 수시로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 수능 발표가 나든 안 나든 인터뷰를 하든 안 하든 그 학교 들어가서 그냥 받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대학은 수시로 갑니까? 정시로 갑니까? 어떤 아이는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돼. 면접도 잘해야 돼. 논술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나는가 하면 어떤 애는 벌써 두세 달 전에 나는 합격했다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은 수능으로 수시로 갑니까? 정시로 갑니까? 아니면 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수시로 가나요? 정시로 가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조금씩 컬러가 달라요. 이단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복음서 안에서도 달라요. 사도 요한은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를 지금 믿으면 너 볼 거 없어. 그날에 가도 주님이 넌 심판도 안 해. 왜? 너 벌써 예수 2000년 전에 믿었네. 2000년도에 믿었네. 아이고, 집사 노릇하고 헌신했어. 아이고, 너는 프리 패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은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야, 그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었다가 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끝까지 믿는 자가 몇 안 남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돼. 변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되고 배교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배교는 누가 합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 배교해요. 믿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야. 세례 받고 사도도 하고 뭐 또 한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며칠 안 주시고 한 열흘 동안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가 인내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실현된 구원을 설파하고 있어요. 야, 예수 지금 믿으면 말이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분명히 합격할 거야. 아니, 합격 안 해도 그 실력 어디로 가니? 네 실력 합격하면 실력 있고, 합격 안 하고 불합격하면 그 실력이 다 도망가니? 그 실력 네가 가지고 인생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꼭 그 학교 가야 되니? 꼭 그거 해야 되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만 지금 공부하고 잘한다고 그래도 너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 시험장에 가서 딴 생각하고 건방 떨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까?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돈독한 믿음을 가졌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누가 뭐래도 이 믿음, 내가 배워온 이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세에 대해서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믿음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게 좋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교파와 다른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 잣대를 들이대고, 너희는 왜 우리 같지 않아? 야, 성령을 믿고 성령을 알면 은사가 있어야지, 방언을 해야지. 방언하지 않는 건 구원이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또 방언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야, 그거는 광신이고 그거는 옛날 얘기지, 뭐 그딴 거라냐, 그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또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독한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돈독한 믿음이 편협한 믿음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죽어도 주님이 나를 천당에 인도하실 거야. 내가 혹시 가다가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뭘 나쁩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믿을 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부족한 거야. 주님,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지키고 새벽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넌 믿음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세례 받았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모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선한 일을 안만 해도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구원을 못 얻지만 너는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줄 알아? 이 염소 같은 놈들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얻는 줄 알아?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 착각하지 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못 부르는 분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불러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그 이름으로 이름만 부르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귀신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역사와 기적도 나타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너 그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넌 내 이름 도용한 거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고 내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변덕을 부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 좁습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전도사로 나갔는데 1월 달에 나갔어요. 76년도 1월 달에 나갔어. 춥고 시골 교회 그냥 다 쓰러져가는 흙벽돌 집에 스레트 하나 이렇게 엉덩이 놓고 종이 반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그런 시골 교회에 갔어. 교육자도 없는 곳에 이제 갔어. 비어져 있던 곳에 갔습니다. 전도사가 왔다고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왔는데도 신학교 갓 졸업하고 온 젊은 전도사인데, 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무슨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만 있어도 좋은데 우물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전도사가 왔으니까 예배당 마당에다가 펌프를 박아주겠다는 거야. 펌프. 그때 그래도 펌프가 있었으니까. 추운 겨울에 1월에 얼마나 추워요, 강원도. 그해 또 추웠어. 그래서 막 집불을 놓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땅을 녹이더라고. 녹이는데 여러분, 파이프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두께 하나 땅에다가 박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좋으면 그냥 때려 박아서도 할 수 있지.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 땅을 파는 거야. 우물 파듯이 파요. 요것만 갖다가 파이프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송곳으로 찌르든지 정으로 파든지 그냥 길다가 갖다 놓고 하면 땅을 길게 넓게 잡더라고요. 넓게 잡아. 우물 파듯이 파더라고. 우물보다 더 넓게 잡더라고. 그런데 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파지는 못하잖아. 비스듬히 파들어가는 거야.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파는데 자꾸 깊어져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는 좁아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 괭이질도 하고 막 삽질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2m, 3m, 4m 내려갈수록 좁아지고요. 이렇게 이제 꽃갈 모양으로 하니까 좁아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교대로 들어가고, 큰 장비도 못 가지고 들어가, 곡괭이 못 가지고 들어가, 조그만 거 가지고 들어가서 톡톡톡톡 하고 또 지치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교대하고, 한참 깊이 파 내려가서 물줄기를 발견해. 그리고 파이프를 꽂고 흙을 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돈독하다는 게 깊어져야 합니다. 깊이가 있어야지. 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골수로 그냥 파고 들어가면 금방 끝나. 만일 처음에 지표면에 요만큼 털을, 이 파이프 요러고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만 파자, 그러고 했으면 한 자나 팠을까요? 넓게 파는 거야. 사실 이거 넓게 팔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또 메워야 돼. 그러나 그래야 돼. 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털을 넓게 잡아야 돼. 이 넓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이단이 아니면 다 버려. 그 대신에 내가 다 할 거 없어. 음식을 먹어도, 냉면 하나를 먹어도 내 취향이 있잖아요. 식초도 넣을 수 있고 겨자도 넣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넣을 수 있고 비빔으로 할 수도 있고 물냉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나는 내 식대로 먹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치고 먹을래. 난 좀 다 넣어야 돼, 줘봐. 그러나 남이 넣어서 먹고 남이 안 넣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넌 그걸 냉면이라고 먹냐? 넌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게 되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넌 그건 잘못된 거야. 심지어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어서 내 신앙의 폭을 넓혀야만 진짜 내 신앙에 깊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믿음 외에는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해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야. 밖에 나가보면 어떻게 세상이 넓은 줄 아는데 우물 안에서 지금 이게 세상이다 이거야. 이게 전부다 이거야. 여러분, 믿음도 그렇거든. 신앙도 그렇거든. 그래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 가운데 대단히 편협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어. 독선적인 거야. 자기만 옳은 거야. 나만 잘 믿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염려스러운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도 피곤하고 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문도 우리 스스로가 좁혀놓습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인 것 같고 흐리멍텅한 신앙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시야가 넓으면 나만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권이 뭐 필요해? 한 권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러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그런데 4복음서 저자가 다 다른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를 믿고 다른 마가복음의 저자는 딴 거, 그렇지 않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해주는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복음서 저자들을 그림으로,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심볼화해서, 상징화해서 이야기해온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마태는 너 그림으로 그려봐, 예수님이 누구 같아? 그럼 이제 그 후에 해석한 사람들의 얘기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 만일에 예수님을 여기 동물 세계에다가 비유했다면 마태는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사자 같은 분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백수의 왕이야. 동물의 왕이라고. 마태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엇보다도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메시아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할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의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된 건 왕이신, 사자 같으신, 번접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자 그림을 딱 그려줘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뭘로 그릴까? 마가는 소로 그린다는 게, 송아지나 소. 소는 뭡니까? 묵묵히 일하고 죽을 때에도 살과 피를 다 내주고. 그래서 마가는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왔니? 왕은 섬김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어. 인자가 온 것은 말이야. 그래서 마가를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림으로 그려봐 한번, 그러면 우리는 소를 그리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이야.
인자 예수.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주님, 우리와 자파하고, 그래서 특별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여자들 말이야,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니까 늘 병든 사람 고치고 이래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 누가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야. 야, 병든 사람, 죄인에게 말이야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뭐 내가 필요하겠니? 그리고 주님은 늘 약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분으로,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또 누가와도 달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신이야, 예수님은 신이라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가 태양을 보면 눈 먼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말이야 독수리 같은 분이거든. 하늘의 왕자 같은 분이야. 우리하고 다른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서 저자가 다 달라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만 딱, 야, 왜 예수를 사자인데 너는 독수리라고 그래? 그러고 싸웁니까? 안 싸워. 근데 우리는 싸워. 무슨 소리야, 예수가 사자지, 그리스도가 사자인데 말이야. 너는 무슨, 그리스도가 사자가 아니라 소에게 소같이 말이야 잡혀먹히고 힘도 없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게 연약하고 힘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자 보고 있고 소 보고 있고, 그리고 뿔이 있냐 없냐, 그리고 발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싸움질한다. 그걸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두 눈을 다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한 눈은 그래도 조금 더 돼도 되겠다. 그래서 한 눈만 했어요. 수술을 하고 안대를 다 가리고 있다가 이제 풉니다. 손 풀었는데 여기 다 백내장 수술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에이 그거 다 알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할 분도 많아. 그러니까는 잘 알아들으시라고. 세상이 변해. 이야, 이렇게 밝았어? 이렇게 환했어? 근데 이쪽 눈은요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윙크를 많이 해. 그러니까 혹시 제가 윙크하는 거 보면 혹시 딴만 먹지 마시고, 저희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말이지 아주 신기해가지고 그런 거. 왜? 이렇게 하고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하고 수술 하나 눈으로 보면 뿌예. 그리고 색깔이 누르스름해. 근데 이 눈을 보면요 형광색이 나고 하얀 색깔, 푸른색, 푸른 빛이 도는 흰 색깔이 나. 제가 간판이 막 새벽에도 오고 이러는데 막 간판이 환하고 밝은 거야. 그래서 꼭 다 집집마다 나 위에서 형광등 새로 낀 것 같이.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원래가 저런 색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러고 보면 그 색깔이 보여. 이러고 보면 옛날로 돌아가. 이게 정상인데 맨날 황사 낀 것 같고 안개 낀 것 같고 뿌연데, 이렇게 하면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냥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요 두 눈의 사이가 1m입니까? 10m입니까? 20m입니까? 이거 얼마 안 돼. 내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내 몸에 붙어 있는 이게 뭐 한치도 안 되는 이 눈 사이의 거리에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은 세상을 밝고 환하게 봐요. 한 눈은 흐리멍텅하고. 나는 이런 눈. 그런데요 내 오른 눈이 나쁜 눈이 아니었어. 이거 수술하기 전에는 이 눈으로 보면 그렇게 환하게 보였어. 근데 이 눈으로 보면은 푹하고도 안 보인 거야. 이 눈이 밝았다고. 이 눈으로 보면은 야 그래도 오늘 안개 낀 게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이 왼쪽 눈으로 보면은 안개 낀 것 같고 덩달아 다 안개 낀 것처럼 되었어. 근데 수술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이 눈이 뿌연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나빠졌나요? 아니야. 우리 신앙도 내 눈에 있는 수정체가 잘못됐어. 이게 편협하고 좁은 거야. 이걸 걷어내면 넓은 세상 멀리까지도 바라다 봐. 그런데 내가 본 것만 알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이거야. 이걸로 천국 가겠다 이거야.
주님을 바라다 보면 사자로도 보이고 왕으로도 보이고 말이에요. 소로도 보이고 독수리로도 보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병든 사람으로 약한 소외된 인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이 신앙이 내게 좋은 신앙이야. 다른 사람 그렇게 믿는 건 믿을 수 없어. 요한이 적대시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주의 이름은 우리가 쓰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제자니까 말이야. 여기 봐. 면허증 받았잖아. 너는 왜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네가 쓰니?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내가 나를 독점하니? 우린 믿음 좋은 것을 주님을 독점하는 거로 착각을 해.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나 이렇게 믿는 거 외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몰라, 아무도 몰라. 도적같이 오실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면.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시작됐잖아. 하나님의 나라 지금 벌써 시작됐네. 지금 벌써 이만큼 진전됐다고 준비해야지.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고. 종말이 언제냐? 종말 알 수가 없어.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 말이야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해석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처음서부터 깨닫는 대로 다메섹에서 엎어졌을 때 깨달은 그 믿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과 후기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자체도 조금씩 달라져.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보고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뭘 가니, 사업은 뭐하래,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제 천국 가는데 뭐해, 이랬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오실 때 오시더라도 말이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지.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시집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실 때 오시더라도 말이야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지.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리고 자녀손도 보게 되면 보고 주님이 또 좀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그러시는 믿음입니까? 어느 믿음 하나는 맞고 어느 믿음 하나는 틀린 겁니까? 무분별한 포용주의, 혼합주의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를 표방하고 복음을 표방하고 성경을 표방하면서 편협한 나만의 옳고 나만 잘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 신앙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야무야 돼서 세상에 섞여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잃고 능력도 잃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잘못된 아집과 독선과 편견과 교회가 세상에서 배타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배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면, 우리 교파가 아니면, 내 교리가 아니면 너희는 다 틀렸어. 너희는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내버려 두어. 너 따라다니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너하고 같은 편이야. 너하고 같은 편이야. 근데 왜 그 사람은 못하게 하니?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저것들이 주님의 라이센스도 면허증도 안 받고 주님 허가도 안 받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닌데 귀신 내쫓아요. 저놈들 우리 거 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정통한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냐고요. 애 데리고 왔는데 못 내쫓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걱정해야 돼. 우리가 정통하다, 우리가 모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작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이까지 기도하면 나갈 건데 말이야. 그런데 나는 제자입네, 나는 사도입네, 나는 교회, 정통한 교회에 다니네, 이러고 우리가 폼 잡고 있다고. 모순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예수의 능력을 얻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 꼭 귀신 내쫓는 일만 아니라 선한 일도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치는 일도 그들이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정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잘못되지 않았거든.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어. 이러고 이 얘기하는데 정작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한 해가 믿음으로 마감되어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에 누가 과연 좋은 믿음입니까? 정말 나와 같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예? 왜 우리 교회와 왜 다른 거야? 내가 가지고 온 것 내 신앙하고 왜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의 표면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이쪽에서 물이 나올지 이쪽에서 물이 나올지 몰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믿음.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을 가지는 거죠. 나는 내 식이 있어. 나는 이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거보다 열등하다, 이런 건방을 떨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교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내게 소중한 줄 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날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은 방치해 두실 수도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로 다시 가서 시몬을 부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쭉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넌 날 따라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나 너 젊을 때는 네 맘대로 했지만 이제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늙어서는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너 포승줄 묶인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올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몬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그렇다선 치더라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도 나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그럼 다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신경 꺼. 너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데리고 가든 내가 너 그를 데리고 가든 안 데리고 가든 너 무슨 상관이니? 넌 네 믿음 지키고 네 할 일 해.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데 이 사람 저렇게 하면 저거 구원 받을까? 이 걱정. 구원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 뒤를 따르기도 바빠.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찾기도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황당한 짓을 해. 주님 따르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사업도 하고 어디 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지 몰라. 근데 주님이 자기 따라오는 사람을 모두 다 배버리고 모두 다 따라오라고 해서 자기 제자만 다 만드십니까? 그럼 왕은 누가 하고, 사업은 누가 하고, 가정을 일으켜서 자손은 누가 낳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름을 생각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부름은 무엇입니까? 나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존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다른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한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